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당하고 억울한 십자가를 기꺼이 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타인의 구원을 위해 더욱더 힘써서 착한 행실의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육체적 정욕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방탕에 빠지고 욕정에 흐르고 술에 취하고 진탕 먹고 마시며 떠들어대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일삼는 삶,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런 삶을 즐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만이 좀 억울하고 부당할 때에도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종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억울하고 부당해 보일 때에도 스스로 종의 삶을 선택하여 섬기며 또 보편적인 미덕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도 비난과 차별과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갑자기 을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해왔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모욕을 모욕으로 갚는 복수의 악순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는,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의 완성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시며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만이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삶,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한 영혼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삶인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역사의 끝날까지 계속되게 하려면 나를 통해 구원받은 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 삼고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유언으로 남겨두신 지상명령의 말씀도 영혼 구원하여라가 아니라 가서 제자 삼아라.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제자 삼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어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주보 첫 페이지 제일 위에 큼지막하게 굵은 글씨로 쓰여 있고, 또 우리 교회 로고에도 쓰여 있고, 우리가 배너를 만들 때마다 같은 문구를 써놓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여 구원한 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 목녀의 삶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목자 목녀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지 갈릴리로, 그 호수로 그냥 낙향해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시며,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할 때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다운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목자 목녀의 삶으로의 주님의 초대를 결코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성장해가는 그 현장이 바로 목장입니다. 코로나19로 흐트러진 목장,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충분한 쉼의 시간 이미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힘써 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박해 속에서도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삶을 멈추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 정도에 짓눌려서 주저앉아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살면서도 사명의 발걸음을 지속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의 삶이 지속되도록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한 후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장로로 임직하실 분들은 특별히 더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교역자님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목자님, 목녀님들도 특별히 더 주목해서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양떼를 먹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여라. 하나님의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양떼를 먹이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목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누구나 다 양떼를 먹이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야말로 그 직분이 무엇이든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 여러분, 목자님, 목녀님, 선생님, 장로님, 교역자님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떼를 어떻게 먹여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겼어요. 시작.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양떼를 제대로 먹이려면 먼저 양떼의 성장 과정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가난아기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여서는 안 되며 성장한 사람에게 젖만 먹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도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장성한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청년으로 아비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하고 난 뒤에야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습니다. 어른은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 과정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 단계로 자라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그걸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것을 공부하는 공부가 새로운 삶 성경 공부입니다. 영적인 갓난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죄의 말, 불신의 말입니다. 그 입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요동치는 것입니다. 영적 청년들의 특징은 안정감과 강함입니다. 영적 아비들의 특징은 온유와 겸손, 바로 따뜻함입니다. 새로운 삶을 수강하시며 나 자신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나의 위치를 점검하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를 제대로 먹일 줄 아는 그런 준비를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서 한 사람을 구원했다고 칩시다.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먼저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먹여야 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젖은 그냥 양식이 아니라 엄마가 소화시킨 양식입니다. 순수하고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선배들이 삶으로 소화시켜서 전해주는 것이 바로 순수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건강한 목장에서 나누어지는 간증이야말로 순수하고 신령한 젖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로 갓 태어난 양떼를 제대로 먹이려면 건강한 목장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건강한 목장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먹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삶공부 첫 단계인 생명의 삶 성경공부 또한 순수하고 신령한 젖으로 준비된 성경공부입니다. 한 번에 거의 1시간씩 강의를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냥 3구절 아니면 4구절만 나눕니다. 서너 구절의 말씀이지만 예화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하려고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성경 공부죠. 그리고 조금씩 수준을 높여가면서 확신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음 단계의 삶 공부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따라 삶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영의 양식을 섭취할 줄 아는 영적인 청년과 어른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주일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 간증이 있고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일 예배의 간증, 오늘도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순수하고 신령한 저자의 역할을 하는 시간이죠. 이 주일 예배의 찬양은 우리 과거에는 이게 간증이 들어간 저자의 찬양이 많았는데 요즘 찬양은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찬양의 가사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을 정도로 수준이 너무 높아서 힘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주일 설교는 저지 아니라 이유식의 역할 하기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듣는 중에 스스로 성경 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역량도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과 삶 공부와 주일 예배는 양떼를 먹이는 통로입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목자님, 목녀님, 장로님, 교역자님들의 역할은 목장과 삶 공부와 주일 예배가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또 성도님들이 목장과 삶 공부와 주일 예배에 불편함 없이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잘 참석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님, 목녀님, 선생님, 장로님, 교역자님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양떼를 먹여야 됩니다. 목장, 삶 공부, 주일 예배 잘 준비하고 성도님들이 때에 맞게 그리고 또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돕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이런 목자의 삶을 사는 동기가 건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기를 살피라. 동기를 살피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은 참 안타까운 구절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목자의 삶을 억지로 살 수도 있고 또 더러운 이익을 탐하며 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거나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이 삶을 사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동기가 되는 거죠. 혹시 목자, 목녀님, 부목자님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은 자원함으로 목자의 삶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혹시 억지로 목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물론 억지로 진 십자가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고 초대교회의 소중한 일꾼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목자의 삶을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억지로 시작하였거나 혹은 기쁨으로 시작하였지만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억지로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책임감과 의무감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아무나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감과 의무감은 무거운 짐이 되고 기쁨을 빼앗아가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목장 식구들과 형제 자매들을 보면 분노가 생기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솟아납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두를 힘들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목자의 삶을 시작했거나 두려움 때문에 버티고 있는 분들입니다. 혹시라도 목자의 삶을 그만두었다가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봐,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버티고 섬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깊은 분들입니다. 그 오해는 나 자신의 기쁨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같은 오해를 내 소중한 자녀들과 목장 식구들에게 전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책임감, 의무감, 두려움 때문에 버티고 있는 목자 목녀의 삶,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참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확 그만둬 버리는 게 좋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목자 목녀의 삶은 나 자신이 살고 나 자신이 성장하는 은총의 통로요,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까지 져주신 분이신데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 때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조차도 VIP로 삼고 섬기기를 기대하시고 그것을 명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쁘고 힘든 중에도 그래도 목자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 이름 달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고, 좀 잘못했다고, 좀 뒤로 물러섰다고, 게으름 좀 부린다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주님을 섬기던 목자님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도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척척 다 해주면 아이를 스포일 시키고 만다는 그런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말씀을 적용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딸에게 이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딸이 자전거 사달라는 이야기를 안 하더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자전거 사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벌써 자전거를 사가지고 차고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매달아 놓고는 당장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참고 너 자전거 갖고 싶지 않니? 괜히 물어보고 아빠 심부름 10가지만 하면 그때 자전거 사줄게. 그렇게 약속하고 그리고 일부러 안 해도 되는 심부름까지 막 시켜가면서 자전거를 선물로 줄 그날을 기다리고 있대요. 다음 가족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그런 마음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잖아요, 복을 못 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이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참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화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복을 주실 끈수를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우셔도 계속 목자 목녀의 자리에 버티고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잘 하려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폼나게 하려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그냥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좀 폼나게 더 잘 해보려는 그 마음 대신에 주님과 교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목자 목녀의 삶이 힘들어질 때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자 목녀의 삶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예배에 조금 더 힘쓰세요. 삶 공부에 참여하세요. 무엇보다도 경청의 방 큐티에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10분 릴레이 기도에 더 힘써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하는 마음과 기쁨은 내가 억지로 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를 힘쓰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흐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 솟아나고 목자 목녀의 삶에도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그렇게 그 힘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든 마음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목자의 삶을 시작하고 그리고 목자의 삶을 지속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분이 정말로 솔직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목자 목녀가 되지 않으면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자기가 빨리 목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민자의 삶은 참 고달픕니다. 한국에서는 꽤 잘 나갔지만 미국에서는 언어의 장벽도 있지 인종차별도 있지 주류 사회에는 끼지 못하고 늘 무시당하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조금만 열심히 활동하면 헌금만 조금 많이 하면 그러면 금방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힘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장로라는 타이틀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는 코스로 목자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기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목자의 삶을 시작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 동기로 섬기면 목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장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내가 수단으로 이용당할 때 기분 좋던가요? 내가 수단으로 이용당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뻔히 보이지 않던가요? 여러분,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금방 눈치채는 것처럼 상대방도 금방 눈치챕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섬기면 그거 금방 알아차리고요. 그래서 목장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나의 생존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나의 이익과 성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안 그런 척 해보아야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빨리 내가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다. 나는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다. 여러분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상 받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쪽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것이 더 좋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는 조금 무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길어야 100년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한 장 넘겨서 1절과 4절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광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목자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돕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일에도 잘못된 더러운 동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잘못된 동기와 탐욕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나예요. 그런 나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지만 그런 잘못된 동기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건강한 동기로 바꾸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은 이기심을 진정한 이기심으로, 지혜로운 이기심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하늘에서 받아 누릴 상급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오히려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축복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땅의 복도 넘치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양떼를 먹여야 됩니다. 목장 주일 예배 3공부 잘 준비하고 양떼들이 필요한 때에 균형 있게 참석할 수 있도록 그거 계속 격려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둘째로, 목자의 삶을 사는 동기가 건강해야 합니다. 책임감, 의무감, 두려움, 그리고 이기적인 탐욕으로, 욕심으로 시작해서도 괜찮습니다. 시작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세상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영원의 관점이 그때 비로소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때 자진하는 마음과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건강한 방법으로 섬겨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양떼를 먹이라, 동기를 살피라, 방법을 배우라.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양떼를 먹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배하고 군림하고 강제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선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여라. 당신의 거룩함을 먼저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거룩함을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은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지배와 군림의 질서가 아니라 섬김의 질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그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닦아주시는 것으로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여주면서 이 양떼를 먹여야 예수님 닮은 섬기는 제자가 나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라면 저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자로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양떼를 먹여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목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야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목장 모임, 삼공부 예배에
내가 본을 보여서 먼저 열심히 참석하고 때에 맞게 균형 있게 출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둘째, 내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의무감, 책임감, 두려움, 아니면 힘을 갖고 싶은 세속적인 이기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진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양떼는요, 사랑스럽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방법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내가 안 하는 것을 내 양떼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시대에는 목자가 목자답지 못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답지 못했습니다. 혹시 나는 주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지도자는 아닐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씩 교대로 에스겔 3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대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진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에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사륙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떼를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출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다음 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목자의 삶을 주춤하는 동안에 건강한 양들은 이 자리에 다 와 계신 거죠. 약한 양들, 병든 양들, 부러지고 상한 양들, 흩어진 양들, 잃어버린 양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더 늦기 전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동기로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양떼를 찾고 먹이는 그런 섬김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으로, 삶 공부로, 그리고 주일 예배로 본을 보이면서 함께 이끌어 가십시다. 영혼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제자 삼는 데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십시다. 우리 목장에서 예수님 영접하기는 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번 한 주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 8월 성찬식 우리 다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